반갑습니다. 매학기 초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시간이 상당히 기다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방학 때는 휴회하고 그러면 30 몇 번 되는 데서 2번을 하더라고요. 조금 생각이 엄원대로 빠질 때도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작년에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뭔가 좀 연말을 하다가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냥 덮어놨었어요. 그리고 다른 걸 냈습니다. 꼭 논문 쓸 때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논문 제목 잡았다가 좀 한참 써보다 보면 뭔가 부족해서 다른 논문 제목을 잡고 또 이걸 접고 또 해보고 그러다 나중에 뒤적거려 보니까 이제 그 논문 제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논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논문 심사할 때 보면은 대개가 심사자 입장에서는 전체의 내용이 제목과 일치하느냐 여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적절하지 않으면 제목을 수정하든지 부제를 달든지 그러한 방법을 쓰죠. 그러고 나서 그 제목이나 부제에 맞는 내용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책을 샀을 때도 보면은 책의 원가를 구성하는 부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원가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건 머릿말, 그 다음에 목차, 그 뒤에 가면은 색인, 저자색인 부터 시작해서 그냥 색인, 인명색인, 여러 가지 뒤에가 보면 부록이라고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상당히 중요한데 모든 사람은 책을 사가지고 목차를 읽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원가를 구성하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학 교재는 옛날에는 7% 정도가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7%를 되찾자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목차 안에는 머릿말이 있게 되는데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원불교 지금 대학교당에 와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주로 원불교 교전이라고 하면 정정과 대종경입니다. 그 앞에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예. 대개 교전 보면은 이 이론상이 먼저 나오고 제가 이론상에 대해서 설명 같지 않은 설명을 드렸던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그 다음 한번 떼주실래요? 이 개교 표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어 나오죠. 근데 이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동과 정, 영과 육, 무시, 무천부터 시작해서 불법, 생활, 불법 전부 다 요긴하게 딱 요약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교리도 갖고 설명하다가 제가 제일 처음에 교리도로 설명해서 보면은 신학문과 수행문, 이쪽에는 인과보응의 신학문, 진공묘유 수행문 그래서 사은사요, 서막팔조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처불상, 사서불공, 무시선, 무처선 해서 정각정행, 지음보은, 불법 활용, 무아봉공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전은 뒤에 하나 더 넘기죠. 이게 정전은 되게 보면은 이렇게 총서편하고 교의편하고 한 장 더 넘기고 수행편 넘기면 17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대종경이고
대종경은 15개 장이 있습니다. 원래 앞으로 좀 돌아주시죠. 여기 총서편에 보면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숙세의 기원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사 자각자수하셔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교문을 열게 된 동기와 새시대 인류를 구제할 교법을 선포하시고 그 교법의 의의를 총괄적으로 밝혀주신 정전의 서론입니다. 즉 개교 동기와 교법의 총설입니다. 그 다음에 교입헌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저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내리고요. 일원상 장입니다. 일원상 장을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은, 그 다음에 사요, 사막, 팔조, 이게 이제 사은, 사요가 인생의 요도고 사막, 팔조가 공부 요도입니다.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그 교리의 사상을 집약해서 4대 강령으로 그 대요를 밝혀주셨습니다. 수행편에서는 일상 수행의 요법부터 그 법의 등급까지 17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행편에 나오는 측면은 일상 수행의 요법, 아까 외우셨죠? 저하고 눈이 맞으신 분은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실 때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생활과 대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 대조가 되지, 눈을 뜨면 다른 사람 것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는 눈을 감고 외우시는 것이 본인 수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행편은 대체적으로 앞에서 교의편에서 밝힌 교리를 알아서 그 교리를 몸소 수행하는 동시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그 교리를 활용하여 생활을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학문과 수행문이 있었는데 그 수행편입니다. 교의편은 앞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입니다. 그래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과의 관계, 뒷 얘기는 못 올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대종경도 나와 있는데 시간상 제가 25분부터 시작했는데 40분이나 45분에 끝내야지 글 안 하면 원성이 자자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마음이 바쁘네요. 대종경은 전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불교 수행법은 어떤 고행이라든지 아니면 참선이라든지 아니면 독경이라든지 지계 등 한두 가지 수행에 필요한 측면에 편중하지 않고 앞서 말한 17개의 장을 모두 다 배워서 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수행 과목이 모두 진리, 즉 성리에 근원한 수행법이 되어 있어서 먼저 교의편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서 진리에 바탕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수행의 실적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 원불교 수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앞서 교의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진리의 속성은 크게 보면은 진공, 묘유, 조화인데 그 이치를 깨달아서 그 이치를 바탕으로 수행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정전을 교리의 원강을 밝혀주신 원의 통전이라고 하셨고,
또 대종경을 그 교리로 만법을 두루 통달하게 하여 주신 통우경전이라 하셨습니다. 양대 경전이 우리 회상 만대의 본경, 즉 원불교 교전입니다. 이 정전과 대종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돈 버는 방법하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무척 잘 사는 방법을 잘 적어 놓으셨습니다. 무척이라는 얘기는 척을 안 짓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척 짓고 잘 사는 것은 무척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는 사막이 비록 각각 다 다르지만은 실제로 공부에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쇠수랑의 세 발과 같아서 이것을 제가 그로컬 대학 30 지원할 때 거기다 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설명할 때였냐면 이 RNBD를 설명할 때 교육, 연구, 교육, 연구, RNB, D에서 사업화까지 전부 하는데 이것이 쇠수랑의 세 발과 같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교육하는데 산학협력이나 이 사업화도 관계가 되고 연구하는데 교육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하는데도 연구 취사가 필요하고 연구하는데도 수양 취사가 필요하고 취사하는데도 수양 연구가 합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막을 병진하는 것은 그 힘을 어울려 공부를 지체 없이 전진하게 하자는 것이니까 선원들에게 대중이 모여 공부하는 것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해도를 고루 발달해서 힘을 들이지 않고도 큰 직연을 얻게 하자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육품 21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은 밭을 깨끗이 다스리는 과목이고 연구는 농사 짓는 방식을 알려서 농작물과 풀을 구분하는 과목이고 취사는 아는 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회노하지 않고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는 과목이니라. 수양품 6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처음 올라올 때 아마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보급 등을 USB에 복사해가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측면 그리고 MP3로 저장해서 차에 꼽고 다녀서 시동만 걸면 이 아까 정전하고 대종경이나 정산종사, 법어 등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 어디로 도망갔네요. 우리 보면은 아까 정기훈련법하고 상시훈련법은 아까 봉독을 했습니다. 지금 38분이 돼가지고 2분 남았네요. 그 상시훈련법은 동아일대 공부로서 작업 취사를 주체 삼아서 한다고 아까 했고 정기 공부를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 정기훈련법하고 상시훈련법이 같이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시훈련법은 자태 병진 공부이고 또 상시 응용주의 사항하고 교당 내양시 주의 사항을 조사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걸 또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제정하셔서 여러 가지로 본인을 체크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은 사막을 분해해서 제정한 것이고 자력 공부이고 스스로 공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요즘 학생들이 얘기하는 온생취입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온전한이라는 얘기는 수양이고 생각으로 연구고 취사하기를.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는 취사입니다. 작업 취사. 이게 동적인 측면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반드시 챙겨서 실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미리 연마한다는 건 사리연구입니다. 이게 동적인 측면이죠. 노는 시간 있고 보면 무조건 경전 법규 연습을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쉴 때는 쉬어야죠. 그러나 자투리 시간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해달라고 USB나 핸드폰으로 제가 계속 복사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경전은 우리의 지정 교수와 참고 경전이니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방향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대소유무와 12이해 또를 그리고 또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대목의 감정을 얻게 해서 공부인에게 사리가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석반 후에는 남은 시간 있고 보면 정신 수양하기 위해서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신 수양이죠. 정에 해당되는 측면이겠죠. 모든 일을 처리하니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은 이제 솔성 요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16개의 솔성 요론이죠. 말자는 조목, 계문 30계문이죠.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건 사막 공부 중에 사막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동에 해당하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이렇게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던 중에 이거 좀 올려주셔야겠네요. 이거 말고는 없던가요? 아까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제일 위에 보면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하는 중 공부가 하다가 교당에 왔을 때 지난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이게 물어보고 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 법회에는 법의문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제 이 일방적인 측면이 전달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교도와 교무 사이에 심중에 담고 있는 일이나 공부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서로 대화해서 문답 감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공부길을 과연 바르게 잡고 있는가, 공부 정도는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을 스승이나 대중으로부터 평가받는 일입니다. 또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문답, 감정,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준비할 것이요. 이 얘기는 뭔 말인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도 등록금 받아야 비용 지출하고 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매 외의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해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념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는데 교무님들도 훈련 가셔서 보면은 상을 당한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교당에서 오시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한 공력을 많이 들여야 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떠한 감각광성이 됐는지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임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찾고 훈련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또 원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우주라고 보기 때문에 외부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이다. 신학문에서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수행문에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선택, 그러니까 온생취죠.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당 내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마음 공부 도량이고 성부로 길을 닦는 도장이다. 그러니까 문득 감정 생활화하고 감각관대를 보고하고 감정받고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해오기에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교당에 들었을 때마다 공부하러 가는 마음, 변화하러 가는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교당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밭입니다. 그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실천입니다. 교당 3년 단위나 30년 단위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당이 생기기 전에도 수행은 있었고, 그러니까 교당을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시죠. 이제 습관적으로 다니시는 분은 교당 재정에는 좀 도움이 될런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서 깨어있는 상태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우리 팔자를 고친다고 하죠. 무엇 때문에 교당이 나오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시고, 교당 내왕이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고 성숙과 깨달음의 첫걸음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